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요, 느헤미야 3장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겠고요, 그 다음에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을 다 보면 좋겠는데, 느헤미야 3장을 다 보기에는 양이 좀 많아서요, 처음과 마지막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와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자, 그다음 20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도 보겠습니다. 자,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삿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브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 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아멘. 어떤 사람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고 있었어요. 근데 중간에 엘리베이터가 딱 멈추더니 한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엘리베이터를 타더니 엘리베이터 열림 버튼을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누르면서 소리 지르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엄마 빨리 와, 엘리베이터 문이 곧 닫혀, 빨리 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동안 엘리베이터의 문을 누르고 있자 이 사람이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곧 그 아이의 엄마가 탔어요. 엄마가 엘리베이터를 타자 아이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그렇게 하지 말랬지? 그러면서 아이를 혼내기 시작해요. 아이를 나무라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보고 이 사람 마음이 조금 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 잘못을 했으면 혼을 내야지. 그래도 엄마는 좀 제대로 되어져 있는 사람이구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엄마가 아이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가 뭐야? 따라서 해봐.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어를 잘하고 공부를 잘하면 훌륭한 리더가 되어질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 뭐 이런 걸 가르쳐요. 자, 그런데 진정한 리더는 영어 공부 잘하고 수학 문제 잘 푼다고 해서 진정한 리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잘 이끌고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진정한 리더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탁월한 리더십을 보여주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저는 이 원리들이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또 우리들의 목장 모임에서,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일터에서 똑같이 적용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원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사역의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혼자가 아니라 함께함의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해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자기 혼자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함께하는 협동의 원리로 일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느헤미야는 협동의 원리, 또 함께함의 원리를 강조했던 그런 리더였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느헤미야 3장을 다 읽지는 못했어요. 다 읽으면 참 좋겠지만 내용이 길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느헤미야 3장을 천천히 한번 다 읽어보시면 이 느헤미야 3장에 많은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얼핏 세어보니까 한 75명 이상의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집에 가셔서 세어보시고, 목사님 제가 집에 가서 세어보니까 76명이던데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혹시 안 계시겠죠? 그냥 대충 세어봤어요. 대충 세어봤는데 한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더라고요. 자,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느헤미야 3장에 기록을 해놓아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느헤미야 3장을 읽기에 곤란하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도 읽어보면 사람의 이름이 워낙 많이 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읽다 보면 사람 이름 읽느라고 지쳐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 3장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자, 우리는 비록 많은 사람의 이름이 나와서 읽기는 힘들다 할지라도 여러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 그 이유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자기 혼자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과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일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는 여러 사람의 이름을 여기에 적어 놓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느헤미야가 어떤 단어를 특별히 강조를 했냐면 함께 일어나 라고 하는 강조를 단어했어요. 함께 일어나. 그리고 2절부터 32절까지를 우리가 계속 읽다 보면 한 가지 더 강조되어지는 단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전체에 강조되어지는 단어, 거의 매 구절마다 이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어떤 구절에는 2번씩 반복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단어가 무엇일까요? 뭘 것 같습니까? 3장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한번 천천히 쭉 살펴보시면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중수도 많이 나오지만 또 무슨 단어가 많이 나와요? 이건 실력이 없어도 시력만 좋으면 다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은. 그쵸? 그 다음은. 이런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 다음은. 자, 이것은 마치 성을 쌓는 벽돌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가 무엇인가 건물을 쌓아 올릴 때 벽돌을 하나 쌓고 그 다음 자리를 차지할 벽돌이 또 필요하잖아요. 자, 이처럼 많은 사람이 함께 협동해서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다 라고 하는 그런 협동의 원리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 상징을 사용해서 교회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저는 그 중에 가장 탁월한 상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했다. 여러분,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에는 여러 개의 지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러 개의 지체가 함께 일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은 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렇게 설명을 해 놓았을까요? 주님의 사역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는, 그리고 결코 혼자서 해서도 안 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는데 이 대학에서 아주 재미있는 실험을 하나 한 적이 있어요. 120개의 소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몇 개의 소그룹엔 정말 IQ가 높은 사람들을 그 소그룹의 구성원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120개의 소그룹에 어떤 특별한 프로젝트를 하나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를 기획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아마 IQ가 가장 높은 사람들로만 구성되어진 저 소그룹이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자, 그런데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습니다. 오히려 엘리트 그룹으로 이루어진 그 그룹이 오히려 성적이 하위권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평범한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그 소그룹이 성적이 아주 높았습니다. 나중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랬더니 똑똑한 학생들, 그 학생들로 구성되어진 소그룹은 문제가 뭐였냐면 다 자기가 생각해 놓은 방법이 최고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생각한 방법이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일하지 않는 거예요. 다 각자 일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평범한 학생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서 성적이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연구 발표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이 뭐냐면 그 협동심이에요. 항상 지적되어지는 것. 우리 한국 사람들의 가장 부족한 부분으로 항상 지적되어지는 것이 협동심입니다. 이규택 씨라고 하는 사람이 쓴 한국인의 의식구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독 속의 개라고 그렇게 비유했어요. 독 속의 개. 그러니까 바구니 안에 있는 바닷개라고 그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갯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바구니 안에다가 바닷개를 잡아서 집어넣습니다. 그럼 이 바닷개 한 마리 한 마리는 충분히 자기의 능력으로 기어서 그 바구니를 나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그 바구니 밖으로 나오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마리가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개가 나오려고 하는 개의 뒷다리를 집게로 딱 잡아요. 그래서 한 마리도 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의 모습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 죽고 나 죽자.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의식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 죽고 나 죽자의 의식. 자,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로나도 우리 앞에 있는 위기라고 할 수가 있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건강이 어려웠을 때 우리 앞에 놓인 그런 어려운 위기들을 우리가 극복할 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저는 그것이 바로 협동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협동심. 누구나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정치권도 늘 상생을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한 번도 상생의 정치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세우고 살리는 법을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들의 목장교회 안에서부터 우리는 서로 협동하는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이 신약성경에서 신앙생활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 이 사도 바울이 자주 사용했던 단어 가운데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서로서로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서로서로 세워줘라, 서로서로 용납하라, 서로서로 권면하라. 이런 단어들을 사도 바울이 곧잘 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교회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서로 붙잡아 줄 수 있을 때, 그때 몸된 교회, 우리 머리 되신 주님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잘 이룰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함께 일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느헤미야에게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사역의 원리, 그것은 은사를 따라 섬기는 원리입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원리.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은사를 따라 자원해서 섬겨야 합니다. 은사를 따라 섬기는 원리. 자, 오늘 본문인 느헤미야 3장을 보면 적어도 15가지 이상의 직업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그들이 동참을 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을 하냐면 자기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직업을 가지고 그 직업에 맞는 위치에서 섬겨야 될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자, 여기 1절에 보시면 누가 등장을 하냐면 제사장들이 나와요. 제사장들. 자,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일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담당합니까? 양문을 건축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양문. 자, 그렇다면 양문이 뭘까요? 양문. 자, 이게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이게 예루살렘 성벽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벽의 가장 북쪽에 있는 문이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에요. 양문. 양문이 뭐냐면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양의 문입니다. 양의 문. 양들이 통과하는 문이 양의 문이에요. 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가장 제물로 많이 쓰인 그런 동물이 뭐냐면 바로 양이에요. 양. 그 양을 가지고 통과하는 문, 그 문이 바로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은 누가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당연히 제사장이 가장 많이 사용하겠죠. 제사장이 이 양의 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 이 문을 책임지고 제사장들이 건축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이 양의 문을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양의 문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제사장들이 이 양문을 책임지고 일을 그렇게 감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3장에 보면 또 다른 문이 나와요. 자,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문이 나옵니다. 어문. 자, 어문은 또 뭘까요? 양의 문이 양의 문이면 어문은 뭘까요? 물고기 어자를 써서 물고기 문입니다. 물고기 문. 지금 여러분들이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그 성지 순례를 가보시면 예루살렘 성에 몇 개의 문이 있어요. 지금도 몇 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북쪽에 이 양문 바로 옆에 양문에서 동쪽으로 조금 가보면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이 뭐냐면 어문입니다. 어문. 우리가 지금 그 문을 뭐라고 부르냐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이 다마스커스 게이트라고 하는 문이 옛날 구약시대 어문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북쪽에 있는 해안 시돈과 두로라고 하는 지역, 시론하고 두로라고 하는 지역에서 물고기가 가장 많이 잡혀요. 거기에서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를 통과하냐면 이 어문을 통과해요. 어문을 딱 통과하면 바로 그 앞에 뭐가 놓여져 있냐면 요즘으로 하자면 수산시장이 있습니다. 수산시장. 그래서 거기에서 물고기를 사기도 하고 또 물고기를 팔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어문을 누가 건축했냐면 하스나의 자손들이 이 어문을 건축했다라고 그렇게 3절에 기록하고 있죠. 성경학자들은 이 하스나의 자손들이 아마 어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어문을 담당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고 전문가들만 이 성벽을 쌓는 일을 하지를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비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기뻐하는 마음으로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자, 이런 비전문가들은 어떤 방식으로 일했냐면 자기가 살 집에서 가장 가까운 성벽을 쌓는 데 동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것이 23절에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징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징수하였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의 성벽은 내가 감당하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들이 자원해서 그 일을 감당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교회에서 은사에 따라 사역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내가 교회를 섬기겠다, 자원해서 내가 교회를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겠다 라고 하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자,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베드로가 가장 먼저 언급한 것이 뭐냐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라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길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 그것은 내 은사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에 맞게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봉사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저는 이것이 꼭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한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반드시 필요한 그런 원칙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에 따라서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헬라어로 이 은사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카리스마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카리스마. 그리고 이 말의 본래 뜻은 뭐냐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기쁨. 그러니까 은사에 맞는 일을 하면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래서 은사를 조금 우리가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일, 내가 좋아하면서도 내가 잘하는 일. 전 우리 교회 청년들과 우리 교회 학생들이 야, 앞으로 이 일을 하면 돈 많이 벌어, 이런 동기를 가지고 직업을 선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일, 그런 일에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내가 싫어하는데 잘할 수도 있어요. 나는 그 일을 싫어해요. 그런데 그 일에 소질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예전에 알고 있던 어떤 형제가 바이올린을 그렇게 잘해요. 바이올린. 이 친구가 바이올린 연주하는 걸 들어보면 상당히 잘해요. 수준급이에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음악의 본고장이라고 한다는 그런 독일에까지 가가지고 직접 독일에서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한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끔 바이올린 이렇게 연주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정말 잘한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잘해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바이올린을 싫어합니다.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시키니까 그냥 마지못해서 했어요. 본인은 바이올린을 싫어해요. 여러분, 그건 은사가 아니에요.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선물은 내가 받아서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걸 받아서 내 기분이 나쁘면 그건 선물이 아니죠. 그건 그때부터 애물단지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반대로 내가 전혀 내가 좋아는 하는데 그 일을 전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좋아하지만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죠. 여러분들이 믿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음악을 좋아합니다. 저는 음악을 좋아해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제가 음악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결혼 전에 제가 사례비 받으면 책 사고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사느라고 돈을 다 쓴 적도 있어요. 제가 첫 사례비가 35만 원이었거든요. 책 사고 카세트 테이프 몇 개 사고 그러면 남는 게 거의 없더라고요. 뭐 그런 적도 있어요. 지금은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음악을 들으니까 뭐 CD나 카세트 테이프 이런 거 살 일이 별일 없지만, 제가 한때는 CD나 카세트 테이프가 제 책장 하나에 가득했습니다. 500개 정도가 넘었어요. 그렇게 가득했어요. 그런데 제가 음악을 좋아한다고 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선언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제가 음반을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웃으세요? 물론 저도 알아요. 제가 음악을 못한다는 거. 음악을 못한다는 건 하늘도 알고 땅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음반을 한번 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목사님이 음반을 내면 내가 돈을 주고 그 음반을 사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에 기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힘이 납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면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목사님이 음반을 하시면 그냥 줘도 안 듣는다. 나 그냥 줘도 들을 생각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냥 주면 한 번 정도는 들어보겠다. 다른 분들은 뭐예요? 다른 분들은
좋아는 하지만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은사는 뭐냐면, 은사는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예요. 은사. 여러분, 교회 봉사도 이렇게 은사에 따라서 일을 해야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은사에 따라 섬기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전문성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문성.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기꺼이 헌신하고 봉사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일꾼들, 그런 지체들이 많은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양영아 집사님을 보면, 우리 양영아 집사님이 교회 화초가 구는 걸 상당히 좋아하세요. 교회 화초가 구는 걸 가꿀 때 보면 참 행복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잘 하세요. 가끔 죽어있는 것들도 잘 살리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우리 양영아 집사님의 은사라고 생각합니다. 은사. 그리고 그게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나에게 이런 은사가 있으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렇게 해서도 안 돼요.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계속 읽다 보면, 고린도전서는 뭐냐면 은사도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은사를 사랑으로 하라, 그래서 사랑이 가장 큰 은사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은사도 존중해 가면서 그렇게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역의 원리, 세 번째는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원리입니다. 우리 따라서 해볼까요? 진심으로 칭찬하고 진심으로 격려합시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그 사람들이 감당한 사역의 내용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고 있어요. 자, 느헤미야가 왜 3장 전체를 걸쳐서 무려 75명의 이상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름을, 그리고 15개 이상이 되어지는 직업의 분류를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을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죠.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가 격려를 받으면 일을 오래 할 수가 있어요. 용기가 나요. 그런데 격려를 받지 못하면 낙심이 되어져요. 그리고 그 일을 결코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오래 할 수 있고 잘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칭찬을 하고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고 그리고 서로를 격려하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나잖아요. 에어컨을 틀어놨는데도 저는 벌써 더워요. 이런 날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불쾌지수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누가 옆에서 살짝만 건드려도 짜증이 밀려오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 무엇일까요?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것입니다. 마크 트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공동체를 건강하고 견고하게 세워갈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칭찬이다. 그 이상의 다른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칭찬이 없는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칭찬이 없는 가정, 마치 감옥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모르는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부가 서로 칭찬을 모른다. 그 부부가 어떤 부부일 것 같아요? 원앙 한 쌍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원앙 한 쌍. 원앙이라고 하는 것은 원앙과 앙심으로 쌓여진 부부를 이야기합니다. 원앙 한 쌍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모르는 교회, 칭찬을 모르는 목장,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부를 힘써 중수하여
성 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자, 여기 보면 느헤미야는 특별히 바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지 않은 특별한 단어를 하나 사용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힘써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힘써. 그러니까 이 바룩의 노력을 특별하게 생각한 거예요. 바룩은 자기가 책임진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열심히 감당했어요. 다른 사람보다도 더 열심을 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도 더 빨리 그 일을 감당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다 맡은 그 일을 다 해놓고 이제 다른 일을 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을 해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맡아서 같이 또 그 일을 책임져서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특별히 이 바룩을 더 칭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누군가를 칭찬할 때 그냥 영혼 없이 칭찬하지 않았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진심을 다해서 칭찬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저희 아이들이 거울을 보면서 내가 좀 잘생겼는걸?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자아도취가 되어져서 내가 좀 잘생겼는걸?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아빠 닮아서 그렇지. 네. 그럼 얘네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네. 영혼 없는 칭찬이 들려와요. 영혼 없는 칭찬. 이 느헤미야가 영혼 없이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그 사람을 칭찬했어요. 자, 그 사람을 진심을 다해서 칭찬만 한 것이 아니고 또 부정적인 평가를 내린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인 평가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3장을 쭉 읽어보면 딱 한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 느헤미야가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여기 보면 드고아 사람들이 나와요. 드고아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했어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한 평가가 나와요. 드고아의 귀족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공사에 참여하지 않았어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무조건 입에 발린 칭찬을 한 것이 아니라 칭찬할 사람들은 칭찬하고 또 나쁘게 평가할 사람들은 나쁘게 평가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랭크 닐라파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이 드고아의 귀족들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사역의 현장에도 한두 마리의 미꾸라지는 반드시 존재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을 한번 바라보세요. 옆에 있는 분 얼굴 한번 바라보시고 미꾸라지인가 미꾸라지 같이 안 생겼는가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미꾸라지 같이 생겼는가 미꾸라지 같이 안 생겼는가. 여러분 이 드고아의 귀족들은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야, 내가 신분이 있지. 내가 그래도 귀족인데 내가 어떻게 저런 험한 일을 할 수가 있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는 이런 귀족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귀족 10명보다는 비록 힘이 없고 부족하더라도 팔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바룩 같은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는 더 필요합니다. 어제도 교회 청소를 우리 양 장로님하고 양영아 집사님하고 교회 청소를 하면서 또 우리 박흥근 형제님까지 같이 오셔서 교회 청사를 열심히 도우셔가지고 제가 또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사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필요해요. 열심히 한 사람씩 팔 걷어붙이고 일하시고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귀족이 왜 귀족인지 아십니까? 귀족은 하나님의 일을 귀찮게 여기는 족속이라 귀족입니다. 제발 우리 교회에 귀족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드고아의 귀족들을 제외하고 3장 전체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에너지가 막 넘쳐요. 한 마음을 품고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런 예루살렘 시민들의 모습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보이스라고 하는 성경 연구가가 이 느헤미야 3장을 연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장 감동적인 부분, 이 느헤미야 3장의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느헤미야가 여러 사람들의 업적을 칭찬하면서도
본인은 칭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 사람의 업적을 칭찬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의 업적은 자랑하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실 여러분, 느헤미야 3장을 쭉 보면 가장 헌신한 사람, 가장 수고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느헤미야죠. 느헤미야가 가장 큰 수고를 했죠.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랑이 없어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느헤미야가 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너무 바쁜 나머지 자기 자신을 격려하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 목장 모임에, 우리 가정에 이런 느헤미야 같은 격려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바로 그런 격려자가 되어지고 싶은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는 늘 격려만 받고, 예전에는 늘 위로만 받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러면 그 사람이 성숙한 거예요. 격려만 받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시작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들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돌봄이 필요해요. 늘 돌봐줘야 되는 대상입니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희생을 베풀어야만 되는 그런 어린아이예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들이 어느덧 커서 이제 부모님을 챙겨요.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부모님의 안부를 묻습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아이가 컸구나. 아, 얘가 이제 철이 들었구나.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계속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 다른 사람들을 돌봐주고 챙겨주기 시작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1849년 미국의 뉴 잉글랜드 주에 아주 정직한 공무원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세관에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 사람이 직장에서 잘립니다. 해고를 당했어요. 그래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어졌습니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왔는데 뜻밖에도 그의 아내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 오히려 잘 됐네요. 여보, 당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잖아요. 당신은 글 쓰는 것을 하고 싶어 했잖아요. 이제 당신이 좋아하는 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일, 그 일을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아내의 부탁으로 교회 친한 친구들 몇 사람이 집을 방문했습니다. 우리로 하자면 목장교회가 집에서 모임을 가진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찾아왔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을 격려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아, 자네는 글 쓰는 솜씨가 탁월하잖아. 자네는 틀림없이 그 일을 잘할 수 있을 거야. 우리가 기도해 줄게. 한번 그 일에 도전해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의 격려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 격려에 용기를 내어서 이 사람이 글 쓰는 일을 도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과 6개월이 안 되어서 한 권의 소설이 세상 가운데 탄생을 합니다. 그 소설이 뭐냐면 그 유명한 주홍글 시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그리고 이 소설을 쓴 사람이 청교도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나다나엘 호손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집에 찾아와서 그 사람을 격려하고 그 사람을 기도해 주었던 사람 중에 그 유명한 크리스찬 문학가였던 롱펠로라고 하는 유명한 시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 나다나엘 호손에게 아내의 격려가 없었다면, 이 나다나엘 호손에게 교회 친구들의 위로와 격려와 기도가 없었다면, 이 사람이 자기의 은사를 발휘해서 이 한 권의 책을 써내려갈 수가 있었을까요?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어진 인생의 나머지 시간,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또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우리가 거룩한 일에 우리가 함께 일하고 우리가 주어진 은사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다면, 여러분,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라고 주신 공동체입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섬기라고, 그리고 함께 복음을 전하라고 주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제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의 은사에 따라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두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무너진 기초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은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 다시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격려하고 칭찬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은혜가 부흥의 불길이 진리의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날이 우리들 가운데 임할
너무나도 황량한 땅,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는 일에 느헤미야가 헌신했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예루살렘 시민들이 각자의 은사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그 일을 이루었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현장의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담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사에 따라 하나님 차원에서 섞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진심으로 격려하고 칭찬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여러 장애물들을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극복해 나가는, 함께 주의 일을 이루는, 함께 주의 영광을 만들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성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독생자를 죽기까지 내어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지금도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서로 힘을 모아 함께 사역하고 주신 은사에 따라 차원에서 사역하고 서로 진심으로 칭찬하고 격려하며 사역하기로 작정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